오늘은 제가 목장교회에 오고 가장 편하게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용은 편한 건 아닌데 제 안에 늘 있던 것들이라서 제가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제가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저와 훈련을 받았던 분들은 저의 꿈에 대해서, 저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저희가 훈련을 받은 시간이 6, 7년 다 지났기 때문에 자기 꿈도 6, 7년 지나면 기억하지 않는데 제 꿈을 성도들이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의 꿈이 무엇인지, 저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또 교제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성도들의 꿈은 뭘까? 성도들의 비전은 뭘까? 성도들이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닐까? 왜 신앙생활을 부지런할까?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가고는 있는지, 아니면 하룻밤의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혹 기회가 되면 언젠간 여러분의 꿈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듣고 싶어요. 올해도 코로나가 조금 사그러들면 이제 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때 제가 모임 때마다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꿈을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 꿈을 쫓아가고 꿈을 위해 헌신을 하고 꿈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꿈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비전이 나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제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야 될 시기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원래 교육제 수련회가 열려졌다면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전히 꿈이에요. 교육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냥 교육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꿈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교육자 길에 들어섰고 지금도 수고하고 헌신할 것이니까 이 교육자들의 꿈은 무엇인지 궁금했고, 만약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면 제가 진지하게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목회적인 것도 있어요. 이보다 좀 더 많기도 하고 어떤 건 개인적인 것이라서 제가 좀 내려놓긴 했지만 어쨌든 목회와 관련된 몇 가지의 꿈이 제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꿈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혼을 구원하든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제 사역 기간 중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꿈입니다. 제가 영혼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떠오른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요. 몇 년 전 제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일종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난 후도 한 10년 동안만 건강을 주셔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된 기도가 지금도 계속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상급을 받는다면 그 상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혼 구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을 가장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급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등한시했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10년 정도는 더 연장시켜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이를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또 교회의 소원이며 성도의 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의 삶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상급으로 환산이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이 주어진다면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부분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든 개인이든 누구든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이 영혼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저의 꿈은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드릴 때마다는 아니죠. 제가 그렇게 밀접하게 막 성도들과 예배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듣는 것이자 조금 아쉬운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봐도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만족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입장에서 예배가 마냥 좋고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반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임재하는 곳은 반드시 기쁨과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으로 따지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을 저 개인도 느끼고 또 성도들과 대화 속에도 느끼고 이웃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단과 결심과 역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임했는지 이와 관련된 구약의 한 본문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영광의 임재를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냥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거는 구약이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치부해버리고 어떤 건 신약의 말씀이니까 우리와 동떨어진 걸 그냥 치부해버려서 마치 성경과 별개인 것처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다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어떤 사건도 신약에 기록된 어떤 사건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은혜를 얻고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이 자동적으로 고쳐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마귀의 권세가 예배 중에 떠나가기도 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위로하는 말씀이 내려지고요.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자,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찾는 그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고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목장교회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예배 학교를 개설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되면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하듯이 예배 학교도 잘 준비해서 잘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예배 훈련하는 걸 시키고 싶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세 번째 저의 꿈은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은 행복한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행복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 적이 있던가요? 자녀가 막 결혼하면 결혼하는 그때 잠깐 행복하고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거나 좋은 학교를 가면 그때 잠깐 행복한 것이지 그 좋은 학교 간 것이 평생 우리를 행복하게 하진 않잖아요. 행복이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다는 것을 정말 계속 느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성경에는 행복한 공동체의 기준을 기록해 놨어요. 만약에 성경에 어떤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다,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이런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행복한 교회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42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공동체다,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멋있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결단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 행복과는 조금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육체적인 만족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사가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느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시간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기보다는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정말 교회가 오는 게 좋아서, 예배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섬긴 게 좋아서 막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목장교회를 예전부터 다녔으니까
딴 데 굳이 옮겨서 내가 뭘 할까?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이건 또 표정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남의 표정을 읽지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저는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에요. 성도들의 표정이 어떤지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정말 많이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도 행복한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즐겁게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헌신하고 또 복종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막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안 되고 또 못 되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끔은 성도들에게도 굳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은 없지만 제 마음 속에 미안한 마음과 또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즐겁게 사역하는, 정말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뭐 헌금이 많아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하는, 기쁘게 섬기는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경산에서 목회를 합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삼총사인데 한 친구는 사업을 하고 둘은 이 목회를 합니다. 저는 구미에서, 한 친구는 경산에서, 한 친구는 이렇게 안동에서 사업을 해요. 저희가 바실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자립 교회 리모델링 일부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2, 3년 전에 했잖아요. 40주년 때 하고 몇 년 지나면 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원래도 한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이제 사전에 장로님과 대화하기 전에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친구 교회니까 편하게 좀 갔어요. 가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극구. 저희는 이름을 부르니까 일출아, 됐어. 나는 충분해. 됐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 교회는 물론 앞으로 이 대화가 돼서 뭐 한두 가지는 도와줄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상황으로는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가난한 분들이에요. 70, 80세 되는 할머니들이 거의 주 교인들이고 50대는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인이라고 해봤자 20명, 30명 내외, 정말 작은 수의 성도들이 그리고 할머니들이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가 싱크대가 고장이 나서 물이 흐르고 막 다 부서지고 무너지니까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또 그걸 하고, 또 어디 고장 나니까 또 근데 그 돈이 당연히 많지 않겠죠. 조금씩 모아서 하는 그 재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 잠깐 친구랑 안에 있는 사이에도 성도들이 기도하러 계속 오는 거예요. 친구가 왜 너는 교회에 안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있잖아요. 왜 교회에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못 온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평일날 집에 있는다고. 근데 안 해달까 성도들이 계속 그 낮 시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근데 그 성도라고 다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록 안에 시설들은 다 낡았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고쳐야 될 교회예요. 만약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많이 돈을 들여야 될 교회인데도 그냥 성도들이 조금씩 하나씩 고치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 교회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물건들이나 그런 상태로 고치면서도 그를 좋아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의 기준은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가급적이면 이 행복을 깨지는 말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번 해주자, 이런 생각은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교제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정상인데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만 가정을 행복하게 노력한다고 해서요, 그 가정이 행복해지진 않아요. 어떨 때는 아내가
그 가정의 균형을 깨뜨려서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떨 땐 자녀가 그 가정의 균형을 깨뜨려서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행복해지듯이 교회도 오래된 성도든 처음 오는 성도든 목회자든 또 아니면 성도든 간에 다 함께 노력해야 정말 행복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소그룹 사역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저의 목회적인 생각이 또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서 2022년도에 소그룹을 조금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의 꿈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목자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낮과 저녁 그리고 아침과 밤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365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중보 기도자 200명을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이 기도가 가장 먼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크게 세워도 영적으로는 세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구성원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목회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에 이 기도하는 교회 되는 것이 제 목회 비전인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로 교회를 날마다 가득 채우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기도의 응답과 결실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제가 기도의 멘토를 삼아서 잘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죠. 우리 기도 집회도 하셨는데 제가 이분에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거의 매주일마다 주보에 지난주에 기도 응답란이 가득 채워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물론 그 교회는 성도가 많아요. 주일 출석이 5,000명이 넘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5,000명 넘는 교회라고 해서 매주일 그렇게 기도 응답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을까?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낮과 밤으로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과 결실이 많아져요. 여러분, 사람은 결실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교회도요, 결실이 있으면 그 행복해지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실을 맺으려면, 인생이 결실을 맺으려면 기도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두 구절을 보면 기도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이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디서 딴 데서 따온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능력과 역사와 열매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되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점만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공간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만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올려지고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서 교회는 능력이 되고 성도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제 꿈이 또 하나 있는데 기도의 탑을 세우는 겁니다. 정말 365일 동안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면 교회 가장 높은 층에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면 기도의 탑을 별도로 세워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저보다 먼저 이 일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탑은 아닌데, 기도의 탑이 있는 교회가 제가 본 것 중에 우리나라에 딱 한 곳이 있어요. 저도 기도의 탑을 세워서 정말 365일 동안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시대마다 기도의 재단이 있었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쓰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별히 저희 50대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감사하게도 아직 60대도 70대에도 기도의 재단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50대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가 사용하는 기도의 재단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을, 주일 빼고는 제가 지금 철야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막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막 진짜 철야는 아니에요. 중간에 졸기도 하고, 제가 육체에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잠 한 잠도 안 자고 거기 있겠어요. 근데 어떻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 깨져서 제가 지금 몸이 약간 좀 불편한 상태인데,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를 쓰시든 안 쓰시든 저도 결판을 내야 될 시간이니까 기도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여나 저의 모습을 보시거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침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이라도 이 자리를 채우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의 꿈은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꿈 듣는 거 재미없죠? 그래도 이 꿈이 여러분 꿈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연약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 지친 인생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예전부터 정말 신학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교회 도피성 같은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곳,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시 곳곳에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세우는 것이 제 목회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 타가소, 또 노숙자 식당, 학대당하는 아동들을 폭력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위기아동센터, 언제든지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119 타가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피할 공간들을 도시 곳곳에 만들고 평일날은 사역하게 하고 주일이 되면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교회는 성도도 배부르게 해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도 배부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교회를 두신 것은 교회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세상을 배부르게 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도 먹여야 되지만 사랑으로 저들의 육체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이되, 영혼을 구하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저들을 연약함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억울하게 죄 지은 자들이 피함으로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시대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쉴 곳,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 권역별로 섬 선교사를 파송하여 섬에 있는
미자렙 교회를 섬기는 비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섬이 3,144개가 있고요. 유인도가 398개고 이 중에 교회가 있는 섬은 252개고 섬 지역에 있는 교회의 총수는 544개입니다. 근데 자립한 교회가 10%가 안 된다고 하니까 500여 교회는 미자립 교회인 거예요. 통계마다 좀 달라. 이거는 섬송교회가 낸 통계라서 통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교회가 7, 8년 전부터 섬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라이트 섬 선교라고 해서 3년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서 섬겼고 그 이후로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저나 개인적으로 또 목회하는 동료들과 함께 저는 계속해서 섬을 섬겼습니다. 섬을 섬기면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10년, 15년이 지나면 이제 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10년에서 15년이 지나가면 전도할 기회를 놓친다는 의미잖아요. 도시는 젊고 그래서 아직 전도할 기회가 있지만 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조만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도할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이 말이 제 귀에 정말 강하게 꽂혔어요. 그래서 섬을 품어보자, 섬을 섬겨줄 마음이 생겼고 여러분과 같이 가지 않는 순간부터 저 개인적으로 또 동료들과 함께 계속 섬을 다니면서 섬을 섬겼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뽀로로가 어린이의 대통령이라서 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섬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봤더니 우리나라에 한 4개 권역이 되더라고요. 섬이. 거기에 섬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이미 한 분은 파송되어 있으니까 또 한 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선교가 만들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파송을 하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자렙 교회를 돕기를 하는 것이 저희 꿈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섬의 교회 하나 한 가정을 한 교회씩 분양을 해서 기도 동력자 되게 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도와보고 싶다. 이것이 제 꿈인 것입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전할 기회가 없다는 건 슬픈 사실이에요. 가장 다급한 일이란 거죠.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이 다 사라진다는 건 예수를 복음을 드릴 기회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자꾸 떠나가고 교회가 점점 연약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능력조차도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누군가 품어야 하는데 어떤 교회는 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목장교를 품게 하셨을까?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비전은 원래 사도 바울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만 열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 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복음 전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소원이 간절했으면 제수로 가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간절해도 제수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꿈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가 제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더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자유자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자유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제수로 전해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의 모습으로 전해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시고 그 사람의 열정을 쓰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제한을 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수라도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장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강했으면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있는 자신을 사신이라고 했어요. 나는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로마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저의 로마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어떤 로마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꿈꾸는 자야 돼요. 꿈을 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를 잘 키우고 노후가 안정된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었다면 저는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의 육신의 소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신의 소원들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뭐 죄졌다 범죄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우리 인생의 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키운 것이 비전일 수는 있겠죠. 굳이 여러분이 그것을 비전을 여긴다면 그 열심히 번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게 비전이 될 수는 있겠죠. 비전의 도구로 쓰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비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90이 되어도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저희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모든 비전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건 대학교를 세우지 못한 것이다. 근데 이분의 꿈이 엄청나게 커요. 유치, 초, 중, 고, 대를 다 세우는 게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등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실업계 중에 가장 큰 고등학교를 세우셨어요. 초등학부터 고등까지 국제학교가 있고 대안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다 세우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저도 도전이 생겼어요. 7, 8년 전의 일이지만 나도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때 왜 2022년도 목사님이 그 비전 이야기한 거 있지 않나요? 그거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요. 이 말 듣고 싶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의 꿈도 저의 비전도 이루어주고 싶지만 여러분의 비전과 꿈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전을 이루어지기를 노력해야 될 사람이에요. 성도는 목회자의 비전을, 목회자는 성도의 비전을 함께 이루도록 도와야 될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미래를 보고요. 그리고 미래를 품게 만들고 미래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 자꾸 꿈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미래가 보여야 되고 꿈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만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보통 교회는 목회자 꿈 이루다가 다 지치잖아요. 근데 성도도 성도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만 저의 꿈을 위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또 열심히 달리고 여러분도 저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아마 이 꿈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사역과 많이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그래서 같이 꿈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고 저의 로마가 여러분의 로마가 되고 여러분의 로마 또한 저의 로마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결실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